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년에 농사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이 추수의 시즌에는 더욱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많은 이제 성도들이 알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둘 것이다. 네가 나에게 10의 1조를 하였을 때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둔다라고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질을 하지 않고 또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항상 먹여준다. 공중의 새도 그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 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너희 일가분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정말 작은 그러한 풀이나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 내가 다 알고 그들을 창조하였음에 그들을 먹이는데 내가 나의 자녀로 창조한 너희 일가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는 너희를 눈동자같이 잘 알고 또 일일이 필요한 것을 다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아니 그것들까지도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뜻이 이 땅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날마다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와 의식주에 관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을 저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에요. 청계산에서 밤을 새도록 10년을 기도한 권사님인데, 어느 날 돈이 떡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 돈이 있어야 하루를 사는데 오늘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돈이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었는데 분명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었던 그 지갑 안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또 뭐 두 식구 사시는데 한 3, 4일은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도무지 그 돈이 하늘에서 솟아났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만 명이 나왔고 한 가족당 4명 하면 200만 명의 그 거대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도 대강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물도 나오지 않고 그늘도 없습니다. 농사지 어디 땅들이 다 메말랐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헤매다가 그 뙤약볕 볕이 그냥 낮이면 40도를 오가고 저녁이면은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는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런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가 그것을 40년이나 통과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불기둥으로 인하여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어 죽던지 굶어 죽던지 타 죽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그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날 일용할 양식만 그것을 퍼담을 수 있었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저녁 때 그것이 남아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싸놓으면 내일은 그것이 다 쓰러져서 썩었답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직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아니 그것을 다 충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의 장렬하는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 그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으로 오늘날도 역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정말 돈이 또 이렇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없던 한 기간 동안에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8번이나 10,000원짜리를 한 달 동안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그런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 여름 동안의 일인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그냥 금전적으로 꽉 막히는 경우가 다 경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알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은행도 막혀 있을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길을 간다거나 할 때 길에서 10,000원씩 2만원도 아니고 꼭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8번을 한 달 동안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운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생활에 그 필수품들을 사고 또 뭐 커피도 사서 마시셨다고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옷을 직조해서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옷을 만들어서 짜서 입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벌 입은 옷을 땀 냄새도 안 나게 하고, 땀이 나면 가죽도 헤어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옷도 찢어지고. 땀도 그 찢어지는 땀이 아니었는가 봐요. 땀이 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작동을 시켜주셨겠죠. 옷이 빤 것처럼 그렇게 돼서 자고 나면 또 뽀송뽀송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0,000원짜리를 길에 가다가 계속해서 8번이나 한 달 동안에 주어서 그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듯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너무 이것이 웃음도 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이거 진짜인가 싶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정말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님? 그랬을 때 어떤 가방이나 어떤 그 옷 주머니 속에서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어떤 또 안 쓰는 지갑에서 돈을 찾은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이렇게 땅에 가다가 주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런 식으로 공급해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제가 한번 또 간증하겠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아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또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사, 권사 이런 분들도 다 합치면 1,000명도 넘게 이렇게 제가 교제하고 지냈었는데, 다양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간증 한 가지는 신아무개 여자 목사님께서 55살쯤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구원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강남에서 부자로 사셨어요. 사업도 하시고 밍크코트가 막 10개가 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아주 강남 시골, 강남도 시골이 있어요. 그 시골 어디 판전초 비슷한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망했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예수님을 누구 아는 지인을 통해서 힘드니 예수님 믿어보자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10번을 거절하다 이제 11번째 같이 이제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한 200명 정도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산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풀어진다고 그렇게 들었으니, 이 초신자가 말이죠, 날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겠죠. 날마다 성전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가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신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목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초신자고, 내가 초신자인데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떤 여자 어느 교회 여자 권사님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강남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돈을 줘라. 이 돈을 주고 그 사람 신학교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신학교를 갑니까? 라고 한탄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 등록금 첫 번째 신학교에 입학할 등록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권사님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매 학기마다 그렇게 5년인가를 공부했다고 하시는데 매 학기마다 등록할 등록금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매 학기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온 때도 있대요. 그 허름한 단칸방 그 판자촌에 그 집으로 찾아와서 여기로 찾아가면 누군가가 있을 건데 이 돈을 주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셔서 5년 동안의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치시고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또 목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되신 지가 62살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나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당신의 종들을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을 통하여서 학비까지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에 하나님의 도신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는 나는 그를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암에 걸린 사람이면 그 암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건강이 7년 전에 아주 나빴어요. 그 여자들 갱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50세에 접어들었을 때 그 갱년기와 함께 극심한 우울증도 저에게 찾아왔었고 두통과 불면증,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병 이런 모든 고통이 있으니까 위는 다 고장나고 위염이 생기고 여기 뭐 위궤양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에 또 무릎팍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전하고 육체가 다 망가졌었는데 영과 혼이 너무너무 피폐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을 찾을 때 방언도 저에게 은사로 주셨고 방언으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를 2년 반 3년 가까이 돼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제가 선잠이 들었다가 눈을 싹 떴는데 불로 그 따뜻한 그 불덩어리로 저에게 가슴속에 저 우주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점점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제 가슴속으로 그 불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날마다 그 불덩어리가 이만한 큰 막대기 같은 불막대기가 되어서 머리 끝부터 진짜로 발끝까지 저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숱한 달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드렸을 때 정말 그 불방망이가 왔다 갔다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온몸의 세포를 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안 좋은 그런 나쁜 염증과 이런 모든 것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8개월간 이러한 축복의 치유를 받고 온전히 점진적으로 8개월간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정말 그 한량없는 기쁨이 부어졌는데, 어디를 가든지 기쁘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슬픔과 우울감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어디를 가든지 춤을 추고 찬양을 부리고 제가 기뻐서 그렇게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돈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라면 다 아기를 낳아보셨잖아요? 제왕절개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 그냥 자연분만 하셨을 겁니다. 그 자연분만 할 때 이 남산만한 배 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지 않습니까? 나의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다 산산조각 나고 벌어지는 그 고통 속에 이 아기를 내가 낳지 못하면 아기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그 절박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출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도 아기 때 기억을 그 태아 때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오느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 쓰고 목숨 걸고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옛날에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로 목숨 걸고 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합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8번씩이나 돈을 주게도 만드시고 그거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 돈이 없는 우리 그 노 권사님의 지갑 속에 10만 원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와서 넣어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소위 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만나주십시오. 나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나도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정말 그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30년, 20년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육체를 벗는 날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팠던 몸도 완전히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고 거지였던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거처를 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천국으로 이사갈 거예요.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사려고 수십억 원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구하십시오. 오늘 감사절이 아니고 추석, 한가위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조상들이 내려줬다 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는데 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린 건 조선시대였지요. 그 이전에는 하늘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고조선 시대에도 참성단이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있잖아요. 저 삼척에 가면 또 그 산꼭대기에 또 재단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재단에 하늘에 감사드린 거예요. 하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민족 고요의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조선시대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가 그렇게 국교로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조상을 위하고 조상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 추석 한가위의 연호는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린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은 조상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민족 고요의 최고의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